치매와 비슷한 병 중에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원인을 알 수 없이 뇌 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시간이나 장소, 사람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병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언제 이 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병은 바로 삶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질 때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게 살다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집에서 은금이 정식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쩔까 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장 전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와 모세의 염려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동안 광야길을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염려가 된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잊게 될 경우 그들에게 주어질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8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생존하게 됩니다. 이 광야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서든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험케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 40년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이 40년이 정말 끝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 긴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결과는 맹목적인 고난으로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교만해서 광야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철이 들어서 겸손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법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의 복은 광야를 통과하며 낮아지고 겸손으로 다듬어진 후에 주어지는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광야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승리하고 마침내의 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광야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모세는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가다는 단어는 경계하다 혹은 지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경계하라 또는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경계하고 지키라는 것은 단지 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밤중에 경계 건물을 쓰는 군사와 같이 지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더 이상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원칙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잊게 한다는 그 원칙을 잊고 산다는 뜻입니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비중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비중은 항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비중과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와 모세의 염려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쏙 빼고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배불리 먹고 소유가 많아지고 부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소유와 부유함을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생각할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풍요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과 착각을 잘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재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재물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종의 신분으로 쫓겨 나오는데도 애굽인들로부터 은금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전부 다 이기게 하시니까 전리품들도 그냥 가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부유해지고 소유가 늘어나면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교만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심각한 정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과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감지한 아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물질이나 양식 때문에 자신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물질, 오직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굴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물질을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아굴의 기도는 바울의 고백과 사실은 동일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도 정말 아굴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기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망각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멸망이 사필귀정이라는 뜻입니다. 망각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멸망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멸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을 또한 덧붙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 민족들이 멸망당했던 피비린내 나는 멸망의 현장, 멸망의 비참함을 이미 다 목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받은 은혜도 정말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은혜 중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맹목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소유가 풍부해질 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아굴처럼 또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과 불순종이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산상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